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러 왔더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1절부터 그러죠. 바로 예수께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아름다움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겉모습으로, 또 우리 때 오실 때 겉모습으로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 그가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나사렛 동네, 작은 동네, 가난하고 조그만 동네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겉모습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이적을 보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많은 이적을 보여주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래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그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 낫겠다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여리고 지나갈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곳곳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디베라 그 지역에서 바다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얕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또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까 봐, 식사도 못하고 쓰러질까 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을 먹여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도 5,000명을 먹여도 힘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작은 소년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서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떡을 떼다 먹여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앉혀갖고 떠다 먹였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보고 야,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바꿀문 일은 없겠다. 그래 주님을 얼마나 아주 그 당시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 6.25 때전만 해도 밥 한 끼 자기 식구들 밥 한 끼
덜을 넣고 일찍 15만 되면 시집 보내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든데.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도 남겼으니 주님만 따라다니면 배는 골치 않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군백이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들이 거떡댔던 곳을 이튿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또 배를 타고 그 사람들도 가버나움으로 쫓아온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언제 이곳에 오셨나이까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배가 부른 까닭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으니 썩을 양식 육신 것을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 인생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떡으로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배불리 먹는 거 가지고 나를 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불리 먹고 밥 먹는다고 영생합니까? 여기 보면 10년간 10살짜리가 10년간 밥 먹은 거나 30년 동안 밥 먹고 산 사람이나 50년간 밥 먹고 산 사람이 있고 80년간 밥 먹고 산 사람이, 밥그릇으로는요 80년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걸 먹었겠어요. 아마 닭도 아마 수백 마리 잡아먹고 소도 한 10대마리는 잡아먹었을 것 같아. 쌀도 말이야 아주 수백 가마카 먹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먹어. 밥그릇으로는 엄청나. 그런데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영생하느냐?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는 건 뭐예요? 식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지 밥 많이 먹었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썩어질 것으로만 쫓지 말아라. 재물이 있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권수했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렛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도 육신이 다 되니까 떠나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오직 육신은 이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마라.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제 친구가 사업이 엄청나게 아주 잘 됐어요. 무역하고 했던 친구인데 아주 그 돈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너무 잘했어. 친구들한테. 그래서 친구들을 우리 모임을 가지면요 그 친구가 술값 다 내. 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이자 하면 그냥 금방 모이더라니까 그날. 그리고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가면은 모범 택시 까만 거 다 불렀고 너 어디야 수일이 안양 7만 원 8만 원 데리고 다 10몇 명 다 보내줘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반창에 모이는 게 잘 모이는 게 뭐냐? 저는 절대 회비 걷지 말자. 자기가 이 사업 분달 때까지는 절대 우리는 회비 걷지 자기가 다 낸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그 7, 8명 와서 제주도 간다는 게 얼마 드냐? 자기가 100만 200만 원 다 내서 보내지 절대 안 쓰겠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사업을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러겠어요. 그래 아주 친구를 위해서 그렇겠어. 근데 와서 보니까 매일 사업하니까 술 먹어. 그래서 제가 한번 봤을 때 너 그렇게 술 많이 먹다가 몸 해야 하니까 술 끊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술 먹어도 아침에 그 운동하고 그냥 좋은 꿀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사업이 바쁘니까 남들 다 건강검진 다 하는데 자기는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지난주 한 2주 됐나 3주 됐나 금요일 날도 술 먹고 사업하다가 사람 만나니까 먹고 왔죠. 밤늦게 12시 넘어서 왔어. 그래 집에 들어와서 토요일 날이니까 새벽에 돌아왔죠. 이제 밤늦게. 그래 좀 누우려고 그랬더니 몸이 아픈데 막 기침이 나는 게 막 하니까 각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나서 각혈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그 112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응? 강경한 말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그래서 각혈하다가 2시간 만에 병원에 죽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 있으면 뭐합니까?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내를 그 목숨을 얻겠느냐 그랬어요. 육체는요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간 후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쫓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을 때 그 예수께서 말합니다.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 쫓으니까 네가 나를 쫓는 거야.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그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나를 쫓고 나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을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느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축복을 원해서 왔느냐? 축복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뵈러 왔느냐?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똑같은 얘기 같아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무엇을 보러 왔냐? 표적을 나타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뵈러 왔느냐? 아니면 축복을 하나 받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에게 와라. 인자가 너에게 그 모든 것 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만 만나면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뒤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것 다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사복의 주관자여 만물을 창조하신 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요,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려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우리 육체를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사용하고 돈이 우리를 이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희 영혼까지는 그 돈이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은 너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지옥에도 멸할 수 있고 정말 이끌 수도 있는 분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우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하나 복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치료받은 것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그것을 나눠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께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도 지식고 또 보물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보화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래.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같이 앞에 PPT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아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어요.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만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만 날 찾지 말고 너를 배부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만 오지 말고 또 병 낫기 위해서만 오지 말고 너를 병을 치료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왔고 병낫기 위해서 왔고 복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 말고 너에게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해요. 육체 것을 위해요. 정말 육체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 벌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응답이 있으면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알면 내가 병 낫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내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주님을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병 낫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병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했으니 내가 하나님 복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부에도 전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부자 됐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그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했더니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배고파서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너도 떠나려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제자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병난 경험도 하고 축복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육체 것을 위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그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아 있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뒤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도다.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내 죄를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사랑.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받은 것, 응답받은 것, 치료받은 것 공만 날랑 따먹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복 받아야죠. 왜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시리라. 단 그것만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달랑 따먹고 열매만 따먹고 가는 게 기복신앙이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시고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 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물도 없지요, 덥기는 하지요, 먹을 것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물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물이 없다고 저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리바에 가서 바위를 치고 물을 내줘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이 먹습니다. 또 가다가 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어도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먹을 고기를 좀 주시고 고기도 좀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보내서 한 달 내내 아주 질리도록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또 고기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배부르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메추라기 주니까 그 주님 따라다니고, 또 물 주니까 따라다니고, 만나 주니까 따라다니고, 배부르니까 따라다녀.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뭐예요? 배부르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메추라기 줘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주님 따라다녔고, 때마다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 따라다녔으니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없어지니까는요,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는 부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 경험했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얼마나 통곡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시오. 정말 저들이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저들은 내가 자녀같이 양육했으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떠나갔나이다. 얼마나 안타깝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죠. 얼마나 안타깝으면, 얼마나 안타깝으면.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40년간 옷도 달지 아니하고 신발도 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들은 뭐냐? 배부른 걸 보고 쫓아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병났고 축복을 받아 떠나가는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뒤에서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반복하시고 지금도 위해서 힘쓰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 병 낫기 위해서 누가 나 대신 주님이 고통받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격적으로 주님 그 사랑을 알고 만나면 전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야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동안에 10명이 깨끗함을 다 받았어요.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9명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몇 년 동안 고향에 못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기뻐. 고향에 다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여 감사나이다, 나를 치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살아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왜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돌아왔느냐. 다시 말하면 9명, 10명은 다 병났는데 9명은 육신에 병난 것만 갖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국률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똑같이 병든 자가 있고 똑같이 은혜 받은 자가 있고 똑같이 축복받고 응답을 받았어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그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나를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이가 누구냐? 내 뒤에서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이는 누구냐?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절대 다니죠. 아말렉과 전쟁 통해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성전부를 자기의 명예로 기념비를 세웠도다 그랬잖아요. 우린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도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병들었다 나가 치료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난 거 맞고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만 아니라 병 낫게 해주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을 만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온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뼈가 썩어 들어가고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봐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버렸나이까? 얼마나 원망할 것입니까? 그러나 인격적으로 맞는 하박국은 정말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인격적으로 만나야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오해를 안 하죠. 멀리서 바라만 보면 오해투성입니다. 오해투성이에요. 내가 교회에 목회하면서도요, 아주 오해 엄청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가까이 아는 사람을 오해를 하죠. 오해하는 것도 많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를 맞아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병난 거, 배부른 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사마리아 문둥병 고친 사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냐고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며 즐거워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느니라. 왜?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뻐 보세요. 정말 그러면 예배 자리에 그냥 빨리 나오고 싶고 예배 나올 때면 안색 이러고 나와. 그런데 억지로 끌려 나와.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라 이렇게 아니 엊그저께 주일 같은데 벌써 주일이야. 아니 얼마나 억지로 끌려 나옵니까? 그런데 막 사모해. 왜 빨리 주일이 하노나, 빨리 주일이 하노나, 아주 막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애인 만나봐봐. 그냥 만나고 싶잖아요. 어제 만나도 또 만나고 싶잖아.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뜨거운 사랑이거든요. 주님과 뜨거운 사랑 갖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감사가 끊어졌을 때는요 벌써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4장 6절에 너희는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감사가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졌는가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충성된 일꾼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가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옥에 같은데 앞장섰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죄인 중에 괴수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구원시켜줬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충성되이 일하고 정말 일하고 다녔지만 일한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했으니 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정말 은혜 진실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병난 것만 아니라 병낫게 해주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 흘리신 내 죄 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감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충성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모한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므로 예배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라. 인격적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찾아라. 내가 만나 주리라. 너희가 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일평생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우리 기도 중에 깊이 오늘도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오늘 꼭 만나셔서 내가 지식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 이제 내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